한자리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사는 줄 믿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더욱 충성하고 헌신된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기도입니다. 질문을 한번 이제 서두에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 문장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멘인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문제는 과연 그 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는 그 복인지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는 거 있어요. 오복. 유교 경전에 서경에 나오는 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복이 5가지가 있죠. 뭐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수, 오래 사는 거, 부자로 풍요롭게 사는 거, 그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다음에 뭡니까? 수, 부, 강령,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풍요로우면서 오래 사는 거, 그다음에 무슨 지천명인가, 고정명 그런 거 들은 것 같은데 자기 수명을 다 하고 편안하게 밖에서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받은 자거든요. 그 예수님 믿으면 그런 복을 받는가 이 말이죠. 세상 종교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무엇이든지 하면 형통하리라는 형통의 복을 예수님 믿으면 주신다. 아멘인데요, 그죠? 아멘인데 이제 왜 아멘이냐면은 성경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틀림없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픈 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고3 아이들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지금 서두에 말씀하는 그런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잘 되는 복, 이런 거. 근데 이 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분명히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주며 번성하게 하겠다. 또 예수님 믿으면 갈라디아서 3장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한테도 그대로 임한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기르는 가축에도 복을 받고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민족 중에 으뜸이 되고 그런 복을 언급했으니까 그런 소위 말하는 우리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에 포함은 돼 있어요. 포함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 그런 복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차원이 낮은 성도들이에요. 차원이 낮은 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또 우리한테 볼 때는, 사람들한테 볼 때는 뭐예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세상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을 많이 버는 거,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거, 또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믿고 좋은 직장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고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해외여행 다니면서 죽을 때는 병 없이 편안하게 자면서 천국에 가는 거. 그런 복은 우리 사람들한테는 정말 그런 복 얻기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동시에 그런 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동시에 그런 복을 얻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성도들이나 얼마나 되겠어요? 퍼센티를 따지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0살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조용히 잘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에 가는 성도. 그렇게 우리가 제가 노골적으로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는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것이 최대의 관심사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의 종교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복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긴 자,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오늘 결론적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런 복 자체에 우리의 온통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걸 소위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세속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온통 거기에 관심 있는 신앙,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걸 이제 소위 기복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따지면 기복 신앙하고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경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아까 말했던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이 말씀 언급은 하고 있지만 그 아주 차원이 낮은 복이고, 성경의 복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셔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임마누엘이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복들은 뭡니까? 나머지 눈에 보이는 복들은 예수님 믿으면 부수적으로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데 반드시 따라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따라온다, 그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복은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8번째 결론적인 복에 말씀하시는데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이미 소유한 복 있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이런 삶을 살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단 말하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을 때가 있고 예수님 믿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딱 믿었어요. 어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나요? 왜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을 하며 심하면 죽기까지 핍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악해지고 예수님 믿는 순간 폭력적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싫어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 믿으면 오히려 정반대가 아닌가요? 예수님 믿으면 악한 사람들도 착해지고 폭력적인 사람들도 양처럼 순해지고 그렇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겸손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을 정도로 더 악해지시고 더 거짓말도 많이 하고 더 폭력적이 되셨어요? 더 사기를 많이 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한 겁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죠. 오히려 겸손해지고 양처럼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예수님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거의 이루어지는데 정말 예수님 믿을 때는 내가 정말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행복하게 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했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겠다고 어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정말 미련했고 어리석었고 교만했고 썩어질 우상을 숭배했고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믿고 살았구나.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였구나. 이제 진심으로 믿어지는데 제가 말했던 것처럼 더 악해지고 거짓말하고 교만해지고 폭력적이 된다고요? 온순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착해지고 온순해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늘 말씀처럼 욕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세상이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가? 자,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렇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겸손하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딱히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세상 말로 꼴보기 싫은 거죠. 예수님이 싫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그냥 싫은 것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서 온갖 크고 작은 박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예를 제가 2022년 현재 좀 찾아봤는데요. 실제적인 2022년 오늘이 4월 1일이잖아요.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한 나라가 있습니다. 자, 북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나이지리아 들어보셨어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는 인구가 2억 1,100만 명입니다. 인구 많죠? 인구가 2억 1,100만 명인데 대통령은 무슬림 출신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강요들이 무슬림 강요들이 있습니다. 헌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2억 1,100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46.4%, 무슬림 인구가 46.3%,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0.1%가 통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더 많아요. 46.4%, 46.3%. 그러니까 2억 1,100만 명 중에서 기독교 인구와 이슬람 인구가 거의 비슷한 거죠. 약 1억이 좀 더 안 되는 인구가 이제 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기타 나머지 종교, 무종교가 7%. 이 나라는 보코하람이라고 들어본 잘 생소하실 건데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극단적인 무장단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그 다음에 ISWAP라는 IS 이슬람 국가 있죠? 요즘은 이제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이슬람 국가 IS의 아프리카 분파가 이 나이지리아에 활기를 치고 있어요. 반딧이라는 무장 강도단이 굉장히 활발하고 있어서 극심한 폭력 가운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달리냐면 통계적으로만 제가 보면
2020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공식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3,530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2021년 작년에 무려 4,650명이 크리스찬들이 살해를 당한 거예요. 이 수치도 일부 지금 파악된 겁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통계적으로 많은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죽은 숫자입니다. 수천 명이 납치를 당했고요. 지금도 납치당한 가운데 있고 수백 개의 교회가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어떤 한 마을 같은 경우는요, 한밤중에 극단적인 그 이슬람 무장단체가 쳐들어와서 기독교 마을 한 마을 전체가 한밤중에 불에 탄 그 사례도 있습니다. 불에 타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안고 집 밖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닥친 대로 이제 죽이기도 하고, 어른들은 죽이고 어린 자녀들은 전부 납치해 갑니다. 납치해 가서 나중에 돈 받고 팔기도 하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기도 하고, 강제로 결혼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그런 기사 읽어보신 적 있죠? 조금만 관심 있으시면 우리 기독교 신문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기도 합니다. 박해의 유형은 강제로 납치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제한합니다. 병원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물어보고. 아파도 병원에서 잘 치료를 안 해줄 거부를 해요. 이슬람 정권과 이 모든 인프라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자, 사업과 직장과 고용 부분에서 차별 대우를 극심하게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지 물어봐서 믿는다고 그러면은 회사에 취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아주 힘든 일에 저임금 일에만 크리스찬들이 고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차별 대우를 받죠. 경제적으로. 정부에서 감금하기도 하고 투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구타와 고문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강제로 징집당하고요, 의무적으로 복무를 강요를 당합니다. 여성들은 강제적으로 종교 복장을 착용을 할 것을 강요를 당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결혼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부모님들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은 딸을 가지면은 또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해서 한 15세 미만 되면 일찍 딸을 결혼을 시키려고 굉장히 좋은 풍습이 많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납치를 당하거나 강제로 또 어려움을 당하니까 매춘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각종 폭력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2022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박해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은 예수님 믿고 반은 무슬림이란 말이죠. 가족 중에도 반은 믿고 반 안 믿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안 믿는 그런 가족들에 의해서 굉장히 박해를 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가정적으로도 차별 대우를 받고, 만약에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 들어왔다,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런 일이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가하는 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자, 이거는 세계에서 7번째로 기독교 성도들을 박해하는 나라예요, 나이지리아가. 그러면
7번째 가지고 6번째 쭉에서 2번째, 3번째, 2번째, 첫 번째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통계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박해를 심한 나라, 바로 북한이죠. 북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학대와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 워낙 폐쇄적이고 워낙 시시하기 때문에 성경책만 발견돼도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이런 데 끌려가서 그 탈출한 성도의 글을 읽어보면은 어떤 여성분인데 끌려가서 교화소에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 죽도록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은 산에 있죠, 산에. 북한의 산에 그 벌목이라고 해서 나무 있잖아요. 큰 아름드리 나무들을 베어다가 중국에 팔아서 이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도구도 없이. 한 겨울에 손에 동상, 손발이 얼어 붙을 정도로 동상을 입었는데 도끼 한 자리 주고 조를 지어서 커다란 나무를 기계도 없이 어깨에 메으면서 산에서 베다가 아래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산을 넘고 넘어서 운반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만약에 그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나무가 굴려와서 깔리면은 죽는 경우도 많죠. 갑자기 얼음처럼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굉장히 자료 찾아보면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너무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과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기뻐하라 명령령이거든요. 즐거워하라 명령령이거든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도저히 기쁨을 참지 못해서 이 기쁨이 밖으로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올 넘치도록 기뻐하는 거를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런 내용이래요.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죠?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절망과 슬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강력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예수님의 육신에 몸을 입고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기뻐하고 그거를 즐거워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라고 하셨을 건데, 그렇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차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지난번에도 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뭣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자, 고난과 영광을 비교할 때에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받는 거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같이 울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 힘들지만은 그 고난과 천국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비교 불가능하면 그 고난을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냐 이 말이죠. 그 고난이 너무너무 참고 힘들고 견디기 힘든 아픔이지만 그 고난에 비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비교할 수 없게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자, 시간적으로도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루가 1년 같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통이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안 가요. 그렇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후딱 지나가는데 그 고통과 고난에 너무 힘겨운데 그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고요? 영원하이라고요. 그러니까 잠깐하고 영원한 거니까 순간과 영원함이니까 비교 불가죠.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산다고 한들 인류 역사에 비하면 짧은 인생이고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정말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의 모래 중에서 모래 아래 하나보다도 더 차이가 나죠. 사실상. 그렇죠? 지구상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이 몇 개겠어요? 그 중에서 한 개하고 비교 불가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래서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스테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돌로 치를 때에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꺼이 순교한 거죠. 예수님 때문에. 실제적인 사로 성경 읽지 않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 말씀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또 예수님 성경 뭐라고 말하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대충 살려고 하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피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면 할수록 아무런 아픔과 고통도 없이 떼부자로서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니고 뭐를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머리를 굴려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그렇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왜냐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손해보니까 양보하고 수고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 가치관과 타협하기도 하고 초청잔치에 복음 전도하지만 전도하면 좋은 소리 못 듣죠. 사실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참아야 되죠. 섬겨야 되죠. 낮아져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내가 왜 그거 수고합니까? 나 하나님 잘 믿고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전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기도하는 신용만 하다가 좋은 것은 얻고 힘든 고난은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기를 주저하면서 적당히 따르기를 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매일 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에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고난의 크기는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 애 없이 지금 이미 십자가와 고난을 이미 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몸을, 자기 목숨, 자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의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었어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인내로서 참으면서 신앙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했던 것을 저와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박해받는 현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지금 성도들이 지구상에 있는 2021년을 사는 성도들 중에서 최고로 편하고 복을 받는 상위 1%, 3%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지 않는가? 아프리카에 저와 여러분이 나이지리아가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선택권도 없이 예수님 믿는 거 그 하나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세상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인권마저 다 박탈당하면서 손해를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예수님만 안 믿는다고 하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사회에서 보장해 준 걸 다 누릴 수 있는데, 오직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모진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보다 저의 믿음이 더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누구는 여기에서,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님 믿는 그 신앙마저도 지키기가 힘든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도 있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지금 복에 겨워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찬양, 마지막 찬양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사실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냥 부를 때가 많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 그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없이 과연 부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거든요. 먹을 것도 많고요, 즐길 것도 많고요, 편리한 세상이에요.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요. 그러나 얻을 것이 없고 세상에 미련이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이 좌우되는 극심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겠죠. 저와 여러분 그런 진짜 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런 고난 박해에,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에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 굳게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기쁨으로 그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에 걸려본 분들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나라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힘들 때도 있는데, 몸이 아프면 먹을 것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음식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6kg가 빠진 분도 있다더라고요. 코로나로.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그거의 건강을 잃으면 얼마나 이 먹을 수 있는 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걸 감사가 알죠. 평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마음껏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마땅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우리 신앙의 초대교회 선배들도 많이 그랬고, 지금 동시대에 사는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핍박과 고난 중에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십자가를 달게 지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암투병 중인 우리 권사님 계십니다. 이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기 이식 중에 회복 중인 우리 김영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고난 속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과 치료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북한 땅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강원 산불 피해 우리 이재민들을 위해서, 집이 잃어보면 알겠죠. 집이 얼마나 가는 게 좋은지 편한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불쌍한 국민들을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전 세계 박해받는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셀교회 초청잔치를 위해서도 생각나는 대로 우리 기도해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복에 겨운 삶을 저희들은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과 십자가를 또 피하고자 하는, 세상과 타협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우상 숭배하던 시절, 예수님을 모르는 시절, 또 동시대의 수많은 예수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극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기억하고 그 아픔과 고난을 함께 느끼며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는 핍박과 수고와 또 아픔을 기꺼이 감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상을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고, 가정에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평생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국민들과 강원도 산불 긴급 구제연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으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환난과 고난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기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